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늘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아버지가 주신 힘으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꼭 들어야 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에 담긴 능력과 생명과 축복을 허락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7장은 가나안으로 이제 행군을 출발하기 앞서서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헌물을 드리는 사건과 함께 또 각 지파를 대표해서 각 지파별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7장은 민수기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긴 장으로 여러분이 읽다 보면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같은 내용이 길게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는 지루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로 이 사건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큰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그 행군 속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고 마침내 순적하게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12지파의 족장들, 지휘관들이 드린 이 특별한 헌신과 또 12지파가 지파별로 드린 이 제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공동체의 필요를 살펴서 채워주는 헌신입니다. 여기 먼저 보면 12지파의 가문의 이 지휘관들, 족장들이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그리고 그 수레를 끌 소 12마리를 헌물로 드렸습니다. 이 헌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12지파의 대표들이 자원하여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옮길 때 굉장히 무거운 이 성물을 옮기는 책임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주고 도로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을 한 후에 덮개가 있는 수레를 헌물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휘관 2사람이 수레 1대씩 그리고 지휘관 각각 1사람이 그 수레를 끌 소 1마리씩을 장막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엔진을 장착한 탑차 6대와 기사 12명을 헌물한 것입니다. 이 덮개가 있는 이 수레 6대와 소 12마리는 성막 이동에 정말 적절하게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눈에 보여지고 그것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때 눈으로 보여지면 그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나 자신이 감당하기를 기뻐하고 그 필요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 족장들은 적당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체면체례하듯 헌신한 것이 아니라 성막 이동에 충분하고 넘치도록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헌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한 사람들은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이 수레를 받았을 때 아마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 적절할 때 필요한 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필요가 채워질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그분에 대한 감사가 다른 것과는 다르게 가슴에 희열이 넘치도록 허락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지파 지휘관들의 수레 헌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역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아름다운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중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영이 맑은 사람은 그 필요가 보여집니다. 교회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에 대한 영안이 열리게 되고 그 필요를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하는 족장들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여 후대에 교훈을 남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진심으로 드린 헌신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7장 10절부터 83절까지는 12지파를 대표해서 각 족장들이 그 헌물을 드리는 제물의 내용, 또 제사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지파의 대표들이 드린 예물은 상당한 가치의 금액이었지만 큰 지파나 작은 지파가 구별 없이 똑같은 그 값어치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각 지파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책임 역시 동일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도 누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동일하게 책임지는 책임의식이 필요해요. 그들은 세 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였습니다. 번제는 헌신을 결단하며 드리는 제사이고, 속죄제는 죄사함을 받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제물, 짐승의 생명이 희생되어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이 제사의 순서는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진을 치는 그 진을 치게 하신 순서대로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가 하루에 한 지파씩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족장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나와서 3번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드린 제사의 내용과 제물의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12절부터 83절의 긴 구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12번에 걸쳐서 일일이 반복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과 제사의 내용이 똑같은데, 그래서 읽는 우리에게는 정말 지루하게 느껴지고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기쁨으로 또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한 자체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헌신과 삶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의 책에 기록할 정도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기 위해서 기록하셨다고 그것을 주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드리는 헌신을 다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헌신을 각각 다 정당하게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그 포로 상황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 누가 참여했고
참여한 그가 어떤 일을 했고 또 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까지 얼마의 길이를 맡아서 했고 그리고 어떤 족속은 그 역사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 족속까지 자세하게 다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한 것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도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축복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헌신,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하십니다. 오늘 12지파의 헌신을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낱낱이 기록하신 것, 여기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의 내용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술의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나를 써주심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소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잘 사는 사람은 현재를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들의 맑은 영안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여러분께서 그 필요의 눈이 열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남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헌신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수레의 헌신을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된 삶을 살고 있지만은 남은 평생도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내 마음을 격동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나를 드리는 인생을 반드시 풍성하게 살아내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2지파의 족장들처럼 아버지가 우리 눈을 열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레 헌신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와 속죄제와 아버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의 삶이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루하다시피 반복되는 매주 드리는 예배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삶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께서는 지루해하지 아니하시며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이 분명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를 드려 기뻐하다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레 헌신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오늘 그 12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우리의 예배죠. 여러분, 우리가 1년에 52주 주일 예배 또 중보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반복되는 예배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수레 헌신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너에게 주께 드리는 제사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매번 감격과 감동 속에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 속에서도 여전히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저도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똑같은 내용의 제사지만은 12번이나 반복되는 그 제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지루하다실 정도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루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리고 어쩌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내 마음을 격동하고 눈을 열어서 아버지 내게도 그 수레가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수레를 헌신해드리는 수레 헌신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아버지 섬길 수 있고 누군가 필요를 채워주니 얼마나 복된 아버지 하나님께로 기뻐하는 헌신인들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가 나를 격동해 주실 때 아버지가 내 눈을 주실 때 기꺼이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복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은 소원하지만 소원대로 살지 못하여 가슴이 아픈 교우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소원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성숙한 인생 복된 인생 사랑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코로나가 여전히 세상 속에 흥황하고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아버지 역사는 진행될 믿사오니 그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뜻대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남은 십자가 외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쓰임받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종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종의 심령에 걱정하여 아버지가 기뻐하는 원천을 종이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깨어가시는 족장의 헌신이 종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의 심령을 격동하여 남은 생에 불꽃처럼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